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버지, 하늘과 땅의 주님,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롭다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감추시고 철부지들에게는 드러내 보이시니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나의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나에게 넘겨주셨다. 그래서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아들을 알지 못한다. 또 아들 외에는, 그리고 그가 아버지를 드러내 보여주려는 사람 외에는 아무도 아버지를 알지 못한다.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가 안식을 얻을 것이다. 정녕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지극히 거룩하신 예수 성심 대축일을 우리는 또 지내었고, 또 오늘 이 밤에도 이 대축일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계심을 여러분들 믿으시죠? 예. 근데 여러분들, 예수 성심 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요? 그냥 거룩해요? 사랑이에요? 예. 근데 예수님 성심하면은 여러분들 그래요. 제가 좀 다른 의미로, 여러분들 이 춘천 지역에서 어디가 땅값이 제일 비싸요? 제가 이름 말하니까 뭐 어디 부동산 시세 제가 알려고. 예. 근데 여러분들 그래요. 땅값이 이를테면 서울 같은 경우에도 명동이, 뭐 강남도 그렇지만 명동이 그 한 평에 몇 억이 되는 땅이 있어요. 근데 그 땅이 왜 그리 비싸요? 중심이니까. 예? 사람들이 많이 다니니까. 예? 예? 밟으니까. 예. 그래요. 땅은 많이 밟는 땅이 비싼 땅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오늘 예수님의 그 마음처럼 상처 입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예? 짓밟히고 찔리고 버림받고 모욕당하고 상처투성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심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들 그래요. 내가 마음에 상처가 많다. 또 이 상처 치유받아야 된다. 제가 그래요. 그 전에 제가 뭐 어떤 내적 치유 그런 곳에 많이 하나님이 또 저를 도구로 이렇게 쓰신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수없이 그런 모임에 가서 보면 레파토리가 있더라고요. 왜냐면은 가보면은 그 사람이 또 그 자리에 또 있어. 예. 그러면은 이 사람은 보면은 어디 강사, 조금 유명한 강사만 이쪽 저쪽 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전국 팔도를. 응? 근데 제가 이렇게 딱 보니까 아유,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마음에 상처가 많은지, 왜 그런 곳을 뭐 밤에도 그렇고 낮에도 뭐 곳곳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제가 아는 어떤 봉사자분은 모 교구에서 꽤 오래 뭐 직책도 맡고 뭐 봉사도 많이 했던 분이에요. 근데 한 번은 식사를 하는데
신부님 저는 마음에 상처가 너무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된 것 같아요. 아직 너무 상처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길래 속으로 그만큼 성령 안에서 산다고 그러면 이제 상처를 뭐 치유받는 걸 떠나서 상처를 바라보는 관점이 틀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그래요. 어떤 뭐 치유 행사나 뭐 어떤 치유에 뭐 한다고 그러면 사람들 모여요. 그러면은 이래 봐가지고 또 그 타이밍이 있어요. 치유할 타이밍이. 그러면은 이제 눈치를 딱 주면은 불을 좀 어두컴컴하게 해. 그리고 찬양팀에서 이제 음악을 싹 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기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분위기를 이미 익히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이제 분위기를 아니까 자기도 준비가 된 거야. 아, 이제 또 치유 시간이 됐구나. 그럼 뭐예요? 자기 마음에 또 그 상처의 방이 있어. 금고가 있는데 그 금고의 비밀번호는 자기만 아는 거야. 근데 그 금고는 평상시에 이런 자리 아니래도 어떤 때 또 써느냐면은 명절 때. 가족들이 모이면은 또 그 상처 금고에 비밀번호를 눌러가지고 또 이번 명절 때는 뭘 이렇게 한번 요리해볼까 해가지고 막 또 그래가 아유 잘 지냈나 이러면서 만났는데 또 어느새 너 그럴 수 있냐고 왜 그때 그렇게 했냐고 그러고 막 또 싸우다가 또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고 또 그러면 뭐예요? 싹 집어넣어놓고 또 다음에 보자고 하고 또 헤어져. 그 패턴과 비슷한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이렇게 치유고 또 하면 그러면 이번에는 또 뭘 그러면서 또 하면은 어떤 강사가 강의 같은 거 하면은 어떤 또 강의 중에 뭐 어린 시절에 뭐 부모하고의 관계나 뭐 여러 가지 부부의 어떤 여러 가지 하면 또 자기 기억 속에 상처 그 근거 안에 이건 내가 이거 한번 달아봐야 되겠다 오늘. 그럼 또 끄집어내가지고 막 해. 하고 보면 눈물 콧물 흘리면서 나 치유받았네, 내 구원받았네. 그리고 기쁘게 불 다 켜고 나서 다 끝난 것 같아. 근데 거기서 안 끝나지. 또 다시 그 상처를 집어넣는 거, 다시 문 잠그는 거예요. 다음 기회를 노리면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응행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순간부터 이 세상은 뭡니까? 이미 죄의 타락 속에 있어요. 이 속에서 우리가 죄를 지울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죄의 흔적, 상처들은 우리 마음속에 아로새겨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맨날 자기가 무슨 이 상처를 치유받고 이거를 해야지, 이 기억을 어떻게든지 해결을 해야지 내가 내 삶이 행복해질 것 같아. 근데 결국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예수님의 마음은 상처 창고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성심이라고 그러죠. 거룩한 마음.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그 성심, 그래서 마리아 알라코 말가레타 성녀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당신의 성심을 보여주셨죠. 그 성심은 어땠습니까? 가시로 찔려 있었죠. 수 없는 가시로. 그리고 20세기에 또 파우스티나 성녀에게 나타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상처로 가득 찬 자신의 성심을 보여주는 데서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당신의 상처로부터 빛이 나가요. 하얗고 붉은 빛을 비추죠. 그러면서 자비를 베풀어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살아가면서 이 예수 성심 대축일을 오늘 우리가 또 그리고 이번 달은 예수 성심 성월이기도 하죠.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의 성심을 담고 싶어요? 담고 싶지 않아요? 담고 싶죠. 그런데 나는 예수님이 상처 가득한 상처 입은 마음인데 내가 예수님 마음을 담는다 그러면은 나도 이미 상처를 받은 마음이잖아. 그런데 뭐가 닮아야 되겠어요? 무엇을 닮아야 되겠어요? 상처를 입었다고 한 그것에
예수님은 상처 입은 것에 급급하는 게 아니에요. 상처를 왜 입었느냐? 하나님 때문에 입은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의 상처는 뭡니까? 나 때문에 입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를 잘 분별을 잘 하셔야 돼. 내가 살아있으니까, 내가 남보다 위에 있으려고 하니까, 남보다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니까 상처받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엄연히 살려고 하니까 상처가 박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소아 대례사 아시죠? 아기 예수님의 대례사. 그 소아 대례사는 그 어린 나이에 그 가르멜 봉쇄 수녀원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성덕의 어떤 단계로 올려주셨어요. 여러분들 그래요. 뭐 사제들, 뭐 또 수녀님들 하면 겉으로는 아주 뭐 거룩한 척이 아니죠. 거룩한 사람들의 모임이라 그러지만 인간들의 그 모임, 같이 살 때는 똑같아요. 예? 그래서 그 수녀님이 어떻게 보면 봉쇄 수녀원이니까 어디 밖에 나가지도 못하잖아. 그래서 25세 그 어린 나이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 데려가실 때까지, 왜냐하면 너무 영적으로 보면 알죠. 저 사람이 영적으로 이 성덕이 향기가 풍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수십 년 동안 그 봉쇄 수녀원에서 또 수도 생활을 했던 수녀님들도 보면은 그가 하는 말이나 행위를 보고 저 어린 수녀가 성덕이 대단한 걸 느끼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시기, 질투, 또 어떤 때는 미워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소아데레사 성녀는 자신의 자서전에 이렇게 적었어요. 나는 누가 나를 짓밟고 나에게 어떤 험담을 해도 나는 상처를 받지 않는다 그래요. 왜 그래요? 자기는 바닷가의 모래알보다도 더 작은 존재이기 때문에 나를 짓밟아도 난 아프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그래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신앙생활 하다 보면 또 본당생활 하다 보면 저도 어떤 때는 뭐 고의소에 앉아 있으면은 처음에는 고백을 참 잘해요. 근데 조금씩 변명조로 나가. 그러다가 내가 그 자말 때문에 성당 나가기 싫대. 그래서 내가 듣고 있는 내가 이 사람 변명을 내가 들어줘야 되는가.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가, 이 고소에 와서도 그 사람의 미운 이유를 나에게 일목요연하게 탁탁탁탁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고에서 들어왔어? 고에서 들어왔으면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자리지 자신의 죄를 변명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나는 그 자매가 뭐 레지오 단장이 누가 보면 뭐 회장님이 나에게 상처 줘서 이제 봉사 안 하려고 한다고. 그거 잘 들여다보면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살려고 하는 거예요. 남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거절되고 그게 자기 방식대로 대우를 못 받으니까 어떻게 상처로 다가오는 거예요. 결국은 뭡니까? 예수님 성심은 수많은 상처를 받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가 없었어요. 엄연히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인간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다고 그랬어요. 매 순간 자기가 살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바쳤을 뿐이에요. 그래서 인성을 지니신지라 예수님도 인성의 흔적이 있죠. 그러니까 뭡니까? 예수님께서 끌려가시기 전에 겟세마니에서 기도하실 때 인성의 그 몸부림, 나약함이 드러나죠. 아버지 이 잔을 거두어 달라고. 그러나 피땀이 흐르도록 기도하자 천사가 부축하면서 결국 뭡니까?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그러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성심 대축일을 지내면서 내가 예수님 마음을 담고 싶다.
그러면 예수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여러분들, 온유하고 겸손하다라는 의미는 어떻게 보면 수평적인 차원은 온유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온유. 그리고 겸손은 뭐예요? 수직의 방향의 마음일 수 있어요. 예수님의 온유함은 제외됨이 없죠. 자신에게 다가오는 모든 이들에게 적은한 마음으로 그들의 손을 대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다 베풀어 주셔요. 그 온유함은 수평적인 넓이로 따지면 지구 끝 우주까지도 번지죠. 그러나 겸손한 마음은 뭡니까? 그 넓이의 그 깊이예요. 예수님처럼 낮춰진 그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거기에 비하면은 온유한 마음이라고 하면은 나에게 있어서 온유함의 지평은 내가 아는 사람들, 특히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들, 이 사람들한테는 온유해요. 그러니까 그 바운다리가 아주 한정되어 있어.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 내가 저 사람 나에게 어떻게 보면 악인은 아니래도 내 어떤 그 마음에 선과 악을, 선악과 나무를 따먹고 나서 인간에게는 뭡니까? 자기가 선악을 구분하죠. 저 사람 선인이다, 악인이다 그러죠.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원죄예요.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아요. 우리는 예 아니면 아니요 할 뿐이죠. 그러나 내가 저 사람을 그런 부류에 넣으면 그 사람은 온유한 마음이 미치지 못해요. 그리고 겸손도 그래요. 진정으로 내가 겸손해야 될 대상은 가장 가까이 있는 이들이에요. 그들에게 발을 씻기는 예수님과 같이 종이 되어야 돼요. 그러나 가장 가까운 이들 앞에 나는 뭡니까? 머리를 치드죠. 그들을 또 억누르려고 하죠. 여러분들 집에서 보셔요. 그래서 어떤 때 보니까 어떤 형제들 모임에 딱 가니까 신부님 참 피정이 좋긴 좋은데 그 약발이 얼마 못 가대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딱 맞다. 응? 그래서 자기 마누라가 이번에는 피정 간다고 그랬더니 이번에는 바뀌겠지 하고 갔다 온나 했더만 막 해가지고 그래 막 갔다 왔는데 문을 열어줄 때부터 막 사람 얼굴이 바뀌었대요. 하면서 거기다가 좀 콧소리가 여봉 하면서 뭐 콧소리까지 하면서 애들한테도 근데 얼마 가지 않는 거야. 더 표독스러워진대. 그리고 고단수화된대. 그래서 신부님 이 성당에서 이 피정이 참 좋긴 좋은데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요? 그 속으로 내가 그래 자네나 좀 바뀌지. 예? 그래서 우리가 그래요. 어떤 때는 하나님 은총 받았다고 내가 조금 이렇게 헷가닥한 거예요. 제가 볼 때 피정에 와가지고 여러분들 그렇죠. 피정이 뭡니까? 세속을 끊고 세속을 피해서 한적한 곳에 하나님과 머무르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좋은 말씀 듣고 또 기도도 하고 이러니까 뭐예요? 내 영혼이 정화되고 그러니까 정신이 헷가닥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박연미사 때 뭐라고 해요?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피정 동안에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 같은 소리 하네. 모든 은혜 하면서 내가 다시 나가면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럼 하느님이 이제 고마해라 이거야. 그때는 헷가닥한 거예요. 우리가 싸워야 돼. 우리가 살아야 될 곳은 이 세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예요. 어떤 때 이 교회가 이런 기도 모임이 피난처가 돼서는 안 돼요. 여기서 말하는 피난처는 주님은 나의 피난처 그런 의미라기보다도 직면하지 않고 세상을 직면하지 않고 현실을 직면하지 않고 여기 와서 뭔가를 위로받을 곳은 세상이에요.
세상의 치열한 그 전쟁통 속에서 내가 위로를 받으려면 나만의 위로법이 있어야 돼. 그래서 며칠 전에도 우리가 지금 이제 고린도 이서의 말씀을 독서해 듣는데 바오로 사도가 고린도 이서 1장에 보면은 막 위로에 대해서 계속 말해요. 우리가 받은 위로 때문에 우리는 위로를 참 많이 받습니다. 바오로 사도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거예요. 근데 이 위로는 그냥 자기 마음에 상처받은 그거를 하나님께 위로해 준 게 아니고 하나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딪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력, 악의 세력, 그러다 보니까 수모와 여러 가지 환난, 또 매맞음, 여러 가지 것들 속에서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다 자신을 위해서 일하다가 상처를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그래요. 우리는 그 위로로 또 여러분들을 위로할 수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그래요. 내가 치유받고 위로받고 나에서 끝나버리면 안 돼요. 이건 흘러가야 돼요. 예수님의 성심은 수많은 상처, 가시로 찔려 있지만은 그것이 자기로 센틀링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늘 이웃에게 향해 있죠. 그래서 제가 2017년도 2016년이죠.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지만은 프란체스코 교황님께서 자비의 특별 희년을 반포하셨어요. 제가 그때 한 8개월여 평화방송에서 그 자비의 사도여정이라는 그걸 녹화를 하는데 어느 날 제가 그 자비를 전하여라 라는 그 주제로 이제 녹화를 하려고 하는데 문득 제가 자비 예수님 성화를 이렇게 바라보는데 예수님 성심을 더 뚜렷하게 이렇게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의문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 자비가 어디에서 나오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비, 예수님의 자비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지금 어느 자매님 이야기하셨는데 뭐라고요? 상처난 자국. 예. 그래서 여러분들 그 예수님이 다 이루어졌다 하고 예수님 죽으셨죠. 숨을 거두셨죠. 그러나 아직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아직 완결된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숨을 거두셨죠. 그런데 이었고 어떻게 합니까? 안식일 준비일이다 보니까 시신을 그 십자가 위에 올려놓으면은 그대로 매달아 두면은 그게 안식일법에 어긋나니까 그거를 빨리 시신을 끄집어 내려야 된다고. 그래서 로마 병사들한테 시켜가지고 빨리 확인 사살을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우도하고 자도는 아직까지 몸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다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 팍 쓰러지면서 이제 숨이 끊어지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에게 가서 보니까 이미 숨을 거두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한 병사가 뭡니까? 창을 가지고 예수님의 늑방을 찌르죠. 그러면서 피와 물이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았다고 요한복음에는 그 증언을 전하고 있죠. 이 사건이 없이는 예수님의 늑방에 그 창이 찔렸기 때문에 거기서 물과 피가 흘러나왔기 때문에 그곳이 바로 뭡니까? 교회의 탄생지예요. 칠성사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예수님의 성심에 그 창에 찔린 상처로부터 피와 물이 흐르면서 그곳에서 교회가 탄생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죄악도 그래요. 이사야서 53장을 보면 그분을 찔른 것은 우리 죄악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이루어졌죠. 바로 로마의 한 병사에 의해서 그 창을 찔렀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 늑방에서 뭐가 흘러나와요? 피와 물이 흘렀는데 2000년이 지난
그 폴란드 수녀님 코발스카 파우스티나 수녀님에게 당신의 모습을 그리라고 해가지고 그렸는데 당신의 성심의 그 상처의 자국으로부터 피와 물이 흐르는 것을 그 하얀 빨간 그 빛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려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바로 누굽니까? 자비의 예수님이죠. 그래서 그 자비가 그 성심으로부터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성심이 상처로 가득 차일 뿐만 아니라 그 자국들, 그곳으로부터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비가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처에 대한 우리의 그 개념을 좀 바꿔야 돼요. 제가 과거에도 어떤 상처에 대한 논문도 적고 그거로 해가지고 강의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상처를 어떻게 정의내느냐면 사탄의 교두보라고 그랬어요. 근데 하느님 자비를 깨닫고 나서는 그 개념이 바뀌었어요. 사탄의 교두보이긴 교두보예요. 죄악의 자리이기도 해요. 그러나 그것은 죄악의 자리로 끝나는 게 아니죠. 어떻게 보면은 그 창에 찔린 그 상처로부터 자비의 출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비가 흘러나온 출구가 되었죠. 그리고 우리가 오후 3시에 자비의 5단 기도를 바치고 우리가 자비를 베푸서 할 때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셔요? 안 베풀어 주셔요? 베풀어 주시죠. 그럴 때 자비를 베풀어 주실 때 우리가 자비를 입을까 아니에요? 근데 자비를 입을 때 어디를 통해서 자비를 입어요? 예수 성심으로부터 받는데 우리에게 그 자비가 흘러 들어오는데 내 영혼에 무엇을 입구가 있어? 저렇게 있잖아요. 정답을 딱 말해버리면은 내가 어떤 때는 그런 거예요. 내가 이렇게 내가 질문하면은 다들 그게 뭐지 하고 이러면 내가 신이 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강의할 때도 이래 말하면 그렇지 모르지. 근데 어떤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성령의 감도하러 그냥 정답을 말하면은 이거 대답을 알고 있네. 이러면 뭐예요? 내가 당황할 것 같지. 그러면 또 다른 데로 이렇게 흘러서 또 말을 하면 돼. 근데 자매님이 그러셨죠. 바로 예수님의 성심의 상처가 바로 뭐라고 했어요? 자비의 출구라고 그랬죠. 근데 그 자비가 우리에게 흘러 들어올 때 입구 역시 우리가 입은 상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드리냐면은 저도 한때는 치유에 대한 강의를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그때는 곳곳에 가서 하다가 제가 하나님께서 제가 자비를 입고 나서 자비를 전하면서 이게 어떤 무슨 은사자가 병 낫게 하는 그것만이 아니라 치유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를 입으면은 모든 것이 해결되구나. 왜냐면은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가 오늘 이 독서에 그 요한이 보낸 1서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셔요? 네. 하나님 사랑이십니까? 네. 그럼 또 물어볼게. 여러분들 하나님은 자비하셔요? 네. 여러분들 대답을 할 때 잘 하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할 때 이해했죠. 그럼 하나님 자비하시다 할 때 이해했어. 근데 제가 다시 물어보게요.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할 때 내가 그럼 하나님 사랑을 체험할 때하고 하나님 자비하시다라고 할 때 자비를 체험할 때하고 어떻게 개념 정리를 하고 계셔? 하나님 사랑을 내가 체험할 때 그때 하나님 사랑은 뭐예요?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성령이 이끄셔서 그러면 하나님 자비는 뭐예요? 자비를 입었다라고 할 때 하나님 자비를 입었다 할 때는 어떻게 또 개념 정리를 하셔? 예? 용서?
아니, 맞아요. 자비를 내가 입었다라는 것은 용서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래요. 어떤 때는 이런 개념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 자비하시다 그러면 내가 지금 어떤 은총을 받았어. 그러면 하나님 자비를 내가 받았다. 근데 또 가면 하나님 사랑을 또 받은 것 같아. 틀린 답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내가 하나님 사랑을 체험했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사랑은 결국 뭡니까? 우리를 더 큰 선으로 이끌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고 악에 치우쳐져 있을 때 악의 구렁텅이에서 다시 건져내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의 차이점이라기보다도 똑같은 한 분으로부터 나오는 속성이지만 내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할 때는 사랑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어요? 선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비다 하신 분이시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자비는 어느 때에 악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악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뭡니까?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시는 거예요. 베푸시면서 나를 용서하시고 다시 건져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비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병이 나고 내 마음의 어떤 상처에 힘들어하고 이것이 결국 뭡니까? 여러분들 그래요. 내가 교통사고 당해가지고 웬 사람이 와가지고 그냥 나를 치가지고 내가 어디 외과적으로 어떤 병이 났다. 이거는 보면 원인이 밖에 있죠. 그러나 많은 경우 내 내과적인 병이 나면 내 심리적인 어떤 정신과 모든 게 보면은 겉으로 볼 때는 어떤 원인이라고 하지만은 하느님이 만든 유기체로서의 인간을 볼 때는 영의 영향권도 있다는 거예요. 영으로부터 병의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해결하지 못한다든지 어떤 자연 질서대로 살지 못한다든지 어떤 곳에 또 중독되어 있다든지 어느 곳에 또 집착되어 있든지 그것이 내 마음과 외적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게 병이라는 것이 결국 치유한다는 것도 결국 뭡니까? 그게 그 뒤에는 악이 있죠. 그러면 악에서 건져내는 게 뭐라는 거예요? 자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의 자비를 제대로만 입으면은 병은 자동적으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오후 3시에 6월 12일부터 오후 3시에 제가 지난번에 그 사순시기 사순 제1줄부터 50일 동안 평화방송에 그 보셨어요? 50일 여정이라고? 예. 거기서 오후 3시에 자비 5단 기도와 더불어서 제 강의를 계속 50일 동안 했잖아요. 근데 지금 그때 평화방송 사장 신부님이 그 전에는 매일 미사가 가장 시청자가 높았대요. 근데 제가 올해 사순 제1줄부터 그 오후 3시부터 자비 5단 기도하고 강의를 하죠. 그 시청자들 이게 접속률이 오후 3시 되면 쭉 올라가더래요. 그래서 제가 자비주일날 동성고등학교에서 그 자비주일 미사를 하고 나서 그리고 그 이후에 신자들이 왜 신부님 왜 평화방송에서 오후 3시에 왜 그 자비 5단기도 왜 안 하냐고 그래서 그때 녹화했던 게 아마 이번 주부터 오후 3시에 매일 또 자비 5단기도가 그래서 제가 제 얼굴이 매일 나가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춘천교구에서 제 이렇게 초대하셔가지고 제가 또 이렇게 자비를 전할 수 있게 해주셔서 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예수님의 그 자비의 출구가 예수님 성심이라고 그랬죠. 그 자비가 흘러오는 내 마음의 그 상처가 바로 입구라는 거예요. 거기로 상처가 들어와요. 상처가 자비가 흘러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비가 내 안에 머무르면서 어떤 일을 하는가? 치유는 그거는 부가적인 거예요.
내 존재가 이때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을 새로운 관점으로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요. 악이 뿌려놓은 가라지, 상처들은 내가 왜 그 상처를 받고 그 상처 때문에 왜 힘들어해요? 내가 모든 상처받은 주체도 그렇고 내가 상처를 해석하는 것도 내 위주로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안 그래요? 특히 우리 자매님들 보면 뭐 고부 갈등, 뭐 동서관계, 또 남편, 뭐 그 상처가 왜 내 마음속에 그 상처 근고 안에 아로새겨져서 그 나오질 못해요? 내 식대로 해석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그 놈은 죽일 놈이다. 자기 관점에서. 근데 자비가 내 안에 임하시고 내 안에 영혼 안에서 이제 일하시면 패러다임이 바뀐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들 그래요. 여러분들 삶 안에서도 한번 삶의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내가 잘 나갈 때, 상승 무드에 있을 때, 또 내가 망하고 병들고 그래가 하강 무드에 있을 때, 여러분들 나름대로 삶의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내 그때 잘 나갔지, 내 그때 돈 많이 벌고 그때 잘 나갔는데 계속 올라갔죠. 근데 어이구 좋을지 보면 뭐 IMF 때 망하고 그래가지고 쭉 타락해가 지금 또 내가 허덕이고 있다. 또 거기다 병까지 얻어가지고. 근데 그건 누구 해석이에요? 자기 해석이죠. 근데 여러분들 한 가지 물어볼까요? 여러분들 잘 나갈 때 하느님 찾았어요? 자기 뭔가 하느님 축복 달라고 할 때 하느님 축복인지 아니면 로또의 뭐 축복인지 자기 잘 될 때 성당 왔다 갔다 했어요? 어쩔 수 없이 주일 미사만 나갔지. 왜? 내가 세상적인 게 이루어졌으니까. 여러분들은 아니겠지만. 근데 여러분들 그래요. 성당에 가서 미사 예물 봉헌하고 또 성당 문지방이 닳도록 왔다 갔다 할 때 그때는 어떤 때였어요? 세상적으로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병들었을 때 성당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내 위주에서는 상승 무드와 하강 무드가 이게 자기가 그렇게 의미를 부여한 거 같잖아요. 근데 자비를 입고 나면은 하느님께서 그 영혼을 다시금 어둠의 암흑의 권세를 쳐부수고 다시금 들어올리면은 내가 살아온 삶에 있어서 그 자기 해석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그거는 자기 해석일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그 현존 속으로 들어가면은 내가 가장 힘들었을 때, 내가 가장 시련의 어두운 그 중앙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바로 나와 함께 계셨으면 깨닫게 돼요. 제가 여러분들 그 모래 발자국이라는 시가 있어요. 자기가 어느 날 예수님하고 걷는데 예수님이 물어봤대. 보니까 예수님이 예수님 당신이 내 삶에 함께 하셨으면은 근데 내가 어떤 때는 당신이 어떤 때는 발자국이 4개가 이렇게 그 모래 그 해변가에 이렇게 놓여져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당신이 함께 계시긴 뭐 계셨냐고. 그때는 발자국이 2개밖에 없었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가 그때 너무 힘들어하니까, 너가 이 길을 안 가려고 하니까 내가 업어서 거기를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자국이 2개라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 시를 읽으면서 제 삶이 그랬던 거예요. 어떤 때는 예수님 손잡고 이렇게 아장아장 걸을 때는 발자국이 4개가 이렇게 아로새겨져 있어요. 근데 어떤 때 2개가, 그때는 내가 주님 내 이제 이 길 안 갈란다고. 그러면 또 오르고 더르고 무등 태우고 또 이렇게 업고 안고 그래가지고 걸어가신 거예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이렇게 또 제 걸어온 길을 보니까 어느 순간에는 발자국이 없는 거예요. 4개, 2개까지는 그 시에 나온 거 나왔는데 보니까 발자국이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어요? 예?
내가 공중 부양을 해서 날아다녔어요. 그 시절에는 내가 삶을 진짜 좌절에 빠져 있고 실망하니까 예수님의 밑에 깔리신 거예요. 낭떠러지로 가려고 하니까. 근데 낭떠러지로 이미 발을 옮겼어. 근데 안 떨어졌어. 왜? 예수님이 다리가 돼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짓밟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절에는 발자국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내 삶을 하나님의 자비를 체험하고 나니까 오히려 내가 병들었을 때, 힘들었을 때, 시련 중에 있을 때가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들이었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내가 잘 나가고 뭐 순탄하게 풀리고 뭐가 내가 행복이라는 도취감에 빠져 있을 때는 그게 불행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요. 어쩌면 내 마음속에 상처의 자리, 또 어떤 나쁜 기억의 자리, 그것은 자기 해석이죠. 그런데 하느님 측면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바라보셔요. 예수님의 마음은 상처투성이가 아니고 상처로 일그러지고 막 고름이 나오고 완전히 만신창이가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께 자신의 마음을 치유해달라고 말하지 않죠. 모든 거 다 받아들이죠. 그래서 그 상처의 입구가 우리의 마음의 상처라면 그 상처로 스며든 자비는 우리의 존재를 뭡니까? 이때까지 내가 살아왔고 내가 기억하고 내가 해석하고 내가 의미 부여했던 내 삶이 하나님의 자비의 역사였음을 내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이 없이는 오늘 나가 없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이상 상처의 자리가 자신을 괴롭히고 자신에게 어둠이 다가온 자리가 아닌 거예요. 그 자리가 또 어떻게 돼요? 여러분 보십시오. 자비가 흘러나온 출구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상처의 자리라고 그랬죠. 그 자비가 베풀어지죠. 그 자비가 나의 뭘 통해서 들어온다고? 입구가 상처를 통해서 들어와요. 그 상처의 자비가 이제 머무르죠. 그럼 어둠을 몰아내고 그 웅덩이, 죄의 웅덩이에서 나를 끄집어 올리시죠. 그러면은 그 상처의 자리가 자비의 또 다른 출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요? 예수님께서 체험 만찬 하시면서 베드로가 호언장담을 해요. 주님 어디든지 따라가겠다고. 그래서 예수님께 그랬어요. 닭이 3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배반할 것이다. 그러자 아니나 다를까 모닥불 앞에서 사람들의 집요한 질문에 그 사람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배반을 하죠. 여러분들 그래요. 그것이 우리가 볼 때는 베드로의 배반이라고 그러지만은 존재론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을 왜 모른다고 하겠어요? 예? 두려워서. 또 지금 해답이 왔다 갔다 하는데 성령의 도우심을 얻어서 뭐라고? 지금 살려고. 여러분들 그래요? 예수님을 배반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살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내 왜 상처 때문에 내가 왜 힘들어해요? 내가 살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죽어버리면은 상처는 더 이상 내 안에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래요. 왜 예수님이 자기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했냐면, 여러분들 그래요.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어. 근데 자기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도저히 내가 형 받기는 그렇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살해버렸어. 죽어버렸어. 그러면 법 집행이 됩니까?
법의 효력이 상실돼 버려요. 왜? 그 사람 죽어버렸으니까. 사탄도 그 사람을 계속 괴롭히죠. 그 사람 미치게 해요. 근데 자기가 버리고 죽어버리면은 죄도 없어질 뿐만 아니라 악이 더 이상 그 사람을 범치 못해요. 효력이 상실하듯이.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한 것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예요. 자기가 살려고 그랬죠. 그래서 배반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요한복음 21장에 티베리아 호숫가에서 다시 나타나셔요. 그리고 와서 아침을 들으라 하시고 이제 베드로와 독대하셔요. 그런데 조금 전까지 아침을 먹으라 하면서 예수님께 생선 구워주고 했던 모닥불이 또 앞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바로 모닥불 앞에서 나는 그를 모르고 하고 나서 모닥불이 있는 자리는 피해 다녔어요. 왜? 모닥불만 보면은 주님을 배반한 그 사건이 뭐예요? 트라우마처럼 다가오니까. 근데 또 보면 모닥불 앞으로 예수님 오라고 하는 거예요. 시몬의 아들 바르요나야, 다른 이들이 나를 사랑함보다 너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에 걸쳐서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슬펐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베드로가 그때 자기가 살려고 예수님을 배반했을 때 자기 마음에 뭐가 아로새겨졌어요? 상처가 아로새겨졌죠. 왜? 악이 그쪽에 비집고 들어왔으니까 상처의 자리가 생긴 거죠. 예수님도 그 베드로의 마음 안에 상처가 있는 줄 아세요. 근데 그 상처를 덮어주는 게 아니라 상처를 직면하게 해요. 어떻게? 사랑으로. 너가 살려고 하는데 그게 진정으로 너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고. 하느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너를 온전히 바칠 때 그것이 사는 것이라고. 그걸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근데 베드로가 바뀌었어요. 왜? 이때까지는 자기 마음으로 살았어요. 어떤 때는 성령이 임하셔서 당신은 살아계신 하느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면서 바로 너는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했던 그였지만 예수님께서 순환을 예고하자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이 사탄아 물러가라고 그러죠. 근데 여러분들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니까 조금 전에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려주셨으니 너는 복되다 했는데 또 사탄아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다가 또 사탄이 왔다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거를 원어를 직역하면 뭡니까? 베드로야, 왜 내 앞에 있느냐? 이게 사탄이 시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앞에 서는 것이 사탄이 나를 종용하고 유혹하는 거예요. 그랬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너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에 걸쳐서 물어볼 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주님, 당신께서는 아십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여기서 보십시오. 베드로도 나를 따라라 해서 3년 동안 예수님 공생에 함께 했어요. 제가 그래요. 여러분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이 복음서에 이 제자들을 보면은 큰 위안이 될 때가 있어요. 왜? 예수님을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죠. 밥도 같이 먹고 잠도 같이 자고 또 가해수까지 받았어. 나도 같은 신앙생활 하면서 내 딴에는 주일날 어떻게든지 주일미사 또 참여하려고 하고 또 어떻게든지 성경책 읽고 내가 보면 기도회도 나가고 또 봉사한다면 내가 어떻게든지 시간 쪼개서 하고. 그런데 그 제자들은 예수님 4년 동안 꽁무니 쫓아다니면서 같이 동고동락 다 했는데 중요한 거는 뭡니까?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위안을 받아야 돼. 왜? 2000년 전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그들도 변하지 않았는데
내가 수십 년 동안 영성체하고 내 딴에는 막 하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신이 변화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 개가천선한 사람도 있어. 옛날에 우리 형제님들 중에 막 이거 좋아하고 보면 막 혼갓했는데 요즘은 막 성당에서 보면 봉사도 하고 막 열심히 개가천선해지죠. 변했지. 근데 제가 말하는 변화는 그게 아니에요. 자기가 변화된 게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변화된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변화되려고 하면은 세상 사람들 안 그래요? 교도소 생활하고 이제 출소 이제 얼마 안 남겨놓으면 어떻게? 야, 이번에 이제 나가면 내 똑바로 살아야지. 우리가 피정 끝나고 내가 이제 똑바로 살아야지. 그거는 뭐예요? 자력갱생이죠. 자기가 어떻게 보면 잘 살려고 그러는 것이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교에서 변화는 뭡니까? 내가 잘 살려고 노력하는 그 나를 죽여야 돼요. 그 나가 없어져야 돼. 그럼 내가 없으면 내가 없어지는가? 비로소 너가 생기는 거야. 그 너는 뭐예요? 바로 2000년 전 변하지 않았던 그들이. 근데 조금 기미가 보였어요. 아까 제가 뭐랬어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너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자 주님 당신께서 아십니다 그래요. 여기서 이제 조금씩 뭡니까?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가 고해소 가서 재고백할 때 자신이 성찰한 거 그냥 1번 뭐 주일 미사 그랬습니다. 2번 왼수 남편을 미워했습니다. 3번 그거 이전에 내가 고해소에 들어가서 그 고해소에는 누가 계셔요? 누가 계셔요? 사제가 있어요? 맞아요. 사제가 있어요. 제가 한 번은 내가 깜짝 놀랐어. 어느 본당에 피정 그 지도를 하러 갔는데 제가 보면은 미사 전에 고해성사를 줘야 되는데 제가 처음 가는 본당이다 보니까 제가 위치를 잘 모르잖아. 그래가지고 제가 가보니까 뭐 문이 있는데 보니까 보통 중간에 사제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려고 이래 또 문 여니까 그 앞에 누가 앉아 있는 거야. 그래서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야. 아니 어떻게 이 자리 신부님이셔요? 그러니까 아니요 고해성사 보려고요. 그 중간에 사제서 그 의자에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본당은 참 이상하다. 근데 이분이 이제 세례받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고해성사를 받아본 적이 없는 거야. 그래서 사제 들어가 그 의자에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은 우리가 그래요. 저도 고해성사를 주기 위해서 고해소에 들어갈 때 제가 앉아 있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앉아 계시죠. 저는 하나의 대리자일 뿐이죠. 여러분들 그래요. 어떤 자매님 와가지고 뭐 말하면 우리 본당 신부님 제 목소리 아는데 제가 본당에서 뭐 맡고 있고 그런다. 몰라요 그걸. 어떤 때는 기억이 나는데 성령께서 다 지워주셔요. 여러분들 그래요. 사제가 만일에 인간으로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다면 다들 사제들은 정신병자 될 거예요. 거기 와서 인간들의 쓰레기 다 하는데 그거 듣고 다 기억을 한다고 잠이 오겠어요 그게. 근데 신기해요. 고해소를 나오는 순간에 다 잊어져 버려요. 근데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가 고백을 할 때 여러분들 그래요. 베드로가 이제 조금씩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뭔가가 이제 통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성령의 어떤 감도하로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기도 했고, 그러나 많은 경우 자신의 마음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는 이제 조금씩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기 시작해요. 왜 저분이 저런 말을 왜 하셨는가? 느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요. 제가 조금 전에 그랬죠. 여러분들 변화되십시오.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따랐던 12제자들도 한 사람은 예수님을 팔아넘기죠. 근데 그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 그들이 다툼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왜 다퉜느냐고 이렇게 성경에는 적어 놓은 거 보면은 누가 높으냐 그 문제로 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경에는 바로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인 미세스 제베데오가 어느 날 작심을 하고 예수님께로 와요. 그리고 당신 나라 갔으면은 우리 아들 하나는 오른쪽 왼쪽에 앉게 해달라고 그래요. 이게 전형적인 우리 한국의 어머니들하고 비슷해요. 우리 아들 출세하게 해달라 이거지, 예수님한테. 근데 왜 그들이 왜 그랬을까? 그거는 예수님이 나를 따라라 하고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근데 이 따름에 있어서는 예수님 마음 따로 내 마음 따로였어요. 몸만 같이 다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포인트를 잘 잡으셔야 돼요. 내가 수십 년간 성당을 다녀도 와서 묵주기도 하고 기도해야 하고 내 마음 따로 예수님 마음 따로면은 이 사람은 아직까지 변화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조금씩 예수님 마음을 느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왜 양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저렇게 몰려오는 군중을 보고 처근한 마음, 그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나자르를 보고 눈물 흘리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제 이신전심이 조금씩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뭡니까? 그랬던 그들이 바로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그들의 가운데 머물러요. 임하십니다. 여러분들 그래요. 성령 강림 사건, 펜타코스트 이 사건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도행전 2장 1절을 보면은 그때가 되자 오순절에 거센 바람이 불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온 방을 가득 채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불효의 모양으로 각 사람 위에 내렸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이 표현의 능력에 따라 외국어를 말하기 시작했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이 성령 강림 사건을 외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뭔가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고 뭔가 우리가 이 현상계에서 느끼지 못하는 어떤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러나 그것은 어떤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처음부터 사람들이 하들짝 놀랐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성령을 체험하고 내 안에 성령이 머무시면은 똑같은 소리라도 다른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듣지 못해요. 근데 나는 들어요. 그것이 우리가 지금 통용되는 한국어처럼 뭐뭐뭐 해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내 영이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성령의 그 소리를. 그거는 굳이 이렇게 적을 수 없는 소리이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셨다 소리를 듣기 시작해요. 보기 시작해요. 평상시에는 현상계에서 그냥 아무런 자연스러운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현존을 느끼기 시작해요. 뭐 주님이 어디 탁 나타나고 뭐로 나타나고 성모님이 나타나고 그런 거 쫓아다니지 마셔요. 일상생활 속에서도 주님이 움직이시는 게 보여요. 그리고 자신의 혀를 통해서 성령 강림을 통해서 그들이 배우지도 않았던 외국어를 말했다라고 하는 것처럼 내 혀가 이때까지 내 의사를, 내 생각을, 내 마음을 전달하는 도구였는데 이제는 하느님의 성령이 시키는 대로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어요? 소리, 바라보는 거, 말하는 거. 이거 왜
그 루카 복음사가가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면서 왜 그런 현상들을 왜 적어놨어요? 그것은 키는 외적으로 무슨 아무나 들을 수 있고 아무나 볼 수 있고 아무나 말할 수 있는 그것이 아니라 그들은 성령으로 가득 찼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2장 4절에. 여러분들 보십시오. 물리적으로 보면은 그들은 성령으로 가득 찼다. 그들이 성령으로 가득 찼으면 그들 안에는 나가 있어요, 없어요? 자기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자기 뜻이 있어요, 없어요? 성령이 가득 찼는데. 제가 그래서 어떤 때는 어떤 기도 모임 갈 때 그래요. 먼저 내려놓으시라고. 여러분들 원하는 거, 지향, 하느님 이미 다 알고 계신다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딜을 하기 위해서 이게 밤에 모인 게 아니라고. 자신을 비우기 위해서.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성모님의 어떤 그룹을 제가 지도로 하고 있는데 그 성모님의 그룹은 우리가 그래요. 제가 국내외로 여러 성령대회다, 뭐 성령 기도회, 뭐 피정 이런데 하나같이 제가 물어봐요. 어떤 때는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아멘. 여기도 물어보나? 그런데 여러분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사도행전 2장 4절처럼 성령이 나를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러나 가득 채우는 것이 나의 원의, 내 취향을 응답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뭡니까? 내 뜻은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거예요. 내 원의는 하나님 그 뜻이 이루어질 그 때를 이미 미리 보고 나는 아멘 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걱정이 없어져요. 두렵지 않죠. 왜?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또 아직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새 영에 대해서 아마 우리 교회 안에서 아마 그렇게 많은 강의, 피정 때 새 영, 뉴 스피리트 그것이 제가 처음에 2007년도에 아침 기도를 하고 성전에서 기도하고 묵상을 하는데 저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너가 가는 곳마다 카이노스의 영을 부어주리라. 처음에 왜 그냥 무슨 영이면 영이지. 왜냐하면 그때 제가 한참 돌아다니면서 치유하고 뭐 예언하고 뭐 구마하고 그리고 다 할 때였거든요. 근데 제가 왜 카이노스 영이라고 그러지? 그러면서 제가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 카이노스 영이 푸네오마 가이논이라고 해서 에제키엘 예언자가 에제키엘서에 18장 36절과 그 다음에 36장 26절에 내가 너희에게 새 마음을 넣어주고 새 영을 넣어주리라 그래요. 그게 바로 카이노스의 영이에요. 2007년이니까 지금 16년이 지났죠. 원래는 제가 교구 사제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는 딴 데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작지만 수도회로 보내셨어요. 처음에는 제가 그곳에 들어갈 마음이 없었어요. 근데 그곳에서 폴란드 선교사들이 한국 땅에서 자비를 전하고 있었어요. 제가 거기에서 수련 때 자비를 입은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느님이 제가 평화방송이나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자비를 전하게 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때 2007년도 받았던 새 영이라는 게 에제키엘서에 나오는데 그 에제키엘서는 바로 유배 시기에 부르심 받은 그 사제였어요. 에제키엘이. 이제 그들은 이제 뭡니까? 유배지에 와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고 계약에 충실하지 못한 그들에게 또 다른 하나님의 어쩔 수 없는 그 예비책이 그게 그들을 유배 보내는 거였어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유배가 어떻게 보면 고난의 시간, 어떻게 보면 슬픔의 시간이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은총의 시간이었어요. 성숙의 시간이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 예언자를 통해서 새 영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근데 여러분들 그래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그랬죠. 내 마음이 예수님 마음을 닮게 해달라고. 우리 다 그래요. 근데 먼저 뭡니까? 예수님 마음을 내가 느낄 수 있어야죠. 근데 예수님 마음과 나는 아주 조건이 똑같아요. 어떤 조건? 상처투성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상처로 내가 힘들다, 상처 때문에 내가 살기 힘들다 이런 말 안 하셔요. 왜? 그 상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땅히 받아야 될 거니까. 근데 우리의 마음은 상처로 가득하다고 하더라도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상처를 성화시킬 수 없어요. 난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뭡니까? 나에게 자비를 베푸시죠. 자비가 나에게 임하시죠. 자비가 내 안에 머무르시죠. 그러면서 바로 나의 자비의 입구를 통해서 그 상처가 성화됨으로써 이제는 뭡니까? 바로 배반의 자리, 어둠의 자리가 이제 바로 예수님 부활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바로 그 어둠이 빛의 자리로 바뀌는 거예요. 상처의 자리가 이제는 뭡니까? 주님을 증거하는 자리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내 삶이 변화된 거예요. 아직도 내가 과거에 죄 짓고 또 상처받은 거 그건 절대 내 무덤까지 갈 때까지 내가 말 안 하고 나는 그거 간직하고 갈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은 아직까지 어둠의 그 감옥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한번 신학생 때 그때도 미국의 어떤 성령 봉사자들 피정을 하는데 마지막 파견미사 때 그때 에페소서 말씀을 했어요. 나 바오로 주님을 위하여 일하다가 감옥에 갇힌 나 바오로가 여러분에게 편지를 씁니다. 근데 그 말씀이 딱 선포되는데 제가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렀어요. 바오로는 주님을 위하여 일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나는 나라는 감옥에 갇혀서 평생 탈출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나를 보게 된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그 나라는 감옥에서 탈출하라고 예수님은 이미 나에게 그 탈출할 수 있는 그 감옥의 열쇠를 주셨어요. 근데 내가 나가기 싫은 거야. 나로 살고 싶은데, 남보다 위에 서고 싶은데, 남보다 인정받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 성당 다니는 거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뭐예요? 그런 주제로 기도하는 거예요. 출세하게 해달라고, 좋은 대학 가게 해달라고,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그래요. 하나님이 내 지향을 다 아신다고 하는 게 여러분들이 바친 지향을 다 들어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그 지향들 중에 하나님 뜻에 맞닿는 것은 그대로 이루어 주셔요. 근데 뭡니까? 자기 위주의 내가 잘 되기 위해서 하는 거는 처음에 그 미끼로,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들 그래요? 야야, 성당 다니면서 그날 어디가 모임 가가지고 기도했는데 그날 바로 응답 내렸다. 그거 미끼예요.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내가 성숙이 돼야지. 기도에 응답받기 위해서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거는 뭡니까? 제가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 성당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숭배해요, 험숭해요?
근데 숭배하는 사람 많아요. 우상 숭배라고 그러지 우상 험숭이라 안 하죠. 숭배는 뭡니까? 자기 뜻을 이루어 달라고 딜을 하는 거예요. 그 신에게, 이상한 만들어 놓은 신에게. 그게 저런 무당이나 저런데 다 가보면은 지 뜻 이루어 달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험숭은 뭡니까? 하느님 뜻이 이루어 달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모님, 요새, 해가지고 앞에 가서 갖다 놓고 기도하는데 겉으로 보면은 공경하는 것 같이 숭배하고 있어요. 자기 뜻대로 달라고. 여러분들 그 안에 내면을 보면은 제대로 된 그리스도교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샤머니즘이죠. 그러나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 분별을 잘 못해. 왜? 우리의 불교 신앙이나 옛날의 무속 신앙 그런 것들이 오랜 기간 동안에 우리 한국 사회의 문화로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교는 뭡니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 달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이독서의 요한 1서에 하느님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나도 그분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뭐를 통해서? 여러분이 받은 영을 통해서. 성령은 기이한 현상을 일으키고 무슨 알라딘 램프처럼 만능으로 해결해 주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뭐라고 했어요? 보호자 성령께서 오시면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고 그랬어요.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삶 속에서 뭐가 궁금하고 뭐가 의문이 들면 성령께 물어보세요. 내가 성령께 물어봤는데도 안 들리던데 그는 이때까지 자기로 살았으니까 안 들리지. 그리고 어떻게? 내가 한 말을 기억하게 해주겠다 그랬어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어떤 우리가 성령 세신을 통해서 은사를 드러내는 그거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 중에 일부분일 뿐이에요. 성령이 없이는 우리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어요. 이건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예수 성심 대축일을 이제 이 밤 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 마음을 바라보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사람이 가장 많이 밟고 지나간 땅이 가장 시세가 높듯이 우리는 예수님 마음을 지극히 거룩하신 마음이라고 칭합니다. 나도 그에게 그 마음의 상처를 수없이 입혔죠. 예수님 마음과 달리 나는 내가 살기 위해서 또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아낌없이 그 상처의 자리로부터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어요. 나는 이제 자비를 입어야 돼요. 그 자비로 이제는 예수님의 마음을 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그 거룩한 마음으로 트랜스포메이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6월 예수 성심 성월에 우리가 예수님 성심을 담고 싶고 예수님 마음으로 살고 싶은 거 걱정하들들 마세요. 우리는 성령을 받았어요. 에베소서 2장에 뭐라고 하셔요? 2장 4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니셨던 그 마음을 여러분 마음에 간직하십시오. 예수님 마음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영성체를 통해서 오늘 또 이 미사를 통해서 내 마음에 오십니다. 함께 머무르면은
내 마음은 더 이상 나의 마음의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 마음의 거처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묵시록 21장 3절에 보라 이제 하나님의 거처가 너희들 가운데 있다. 21장 5절에 나는 이 모든 것을 기필코 이루고야 말겠다. 여러분들 제가 그래요. 21장 3절에 보라 너희들 가운데 하나님 거처가 있다. 여러분들 그건 믿죠? 하나님 거처가 있다고 믿죠? 근데 분명히 하나님은 함께 하셔요. 근데 많은 이들 여러분들 주일날 수백 명의 신자들이 앉아있어요. 그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셔요. 근데 하나님의 거처는 없어요. 다 뭐가 있어요? 자기 나의 거처만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다 나라는 존재에 그 거처만 있는 거예요. 영성체를 해도 예수님은 내 안에 머무르지 못해요. 왜? 에고라는 나로 살아왔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그래요. 성모님께서 한간에 우리 한국에서도 그거는 공식적인 발현이 아니다 그러는데 그 사람은 참 무식한 사람이에요. 교황청에서도 이미 확인을 했어요. 여러분들 중에도 제가 독일에 있을 때 그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발현하셨던 모든 민족들의 어머니 그 성모님 제가 어느 날 그 독일에서 그 디셀도르프라는 그 기도 모임에 참석했는데 항인종은 제 혼자였어요. 다들 백인, 흑인들이 있는데 그 미사를 같이 봉헌하는데 보니까 모든 민족들의 어머니를 위한 기도의 날이었어요. 그때 독일 추기경님도 와서 미사를 집전했어요. 끝나고 제가 제의를 갈아입는데 어떤 자매님이 처음에 왜냐면 수녀복을 안 입었으니까 그 와서 신부님 한국에서 왔죠? 이러니까 너무 반가운 거야. 한국말 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니까 수녀님 같아 분위기가. 수녀님이세요? 그러니까 맞대. 근데 그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목격자죠. 성모님께 메시지를 받았던 그분의 영적 아들이 신부가 돼서 또 성교회를 남녀 수도 성교회를 또 창립을 한 거예요. 그 수녀회에 종신성원을 한 수녀님이었어요. 우리 한국 수녀님. 그래서 우리 신자들이 수녀님 같이 식사하러 가요. 그래가지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문득 저도 그 전에 그 성모님을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성모님이 자신이 하는 사도직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모든 민족들의 어머니가 그 성모님께서 그 성견자에게 나타내서 이 기도문을 전 세계 인류에게 보급하여라. 여러분들도 기도 받쳐본 분 계셔요? 예? 그 내용을 보면은 성모님이 바라시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모든 민족들의 마음 안에 성령께서 살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제약과 전쟁을 다 없애주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 기도의 멤버들이잖아. 제가 수없이 국내외로 다니면서 제가 성령 세신의 봉사자들한테 그래요.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이 보면 이렇게 하고 이게 아니지. 그들 안에 성령께서 가득 차 있으라는 거예요. 성모님은 성령의 정배이시죠. 여러분들 성령이 함께 하시는 곳에서는 필히 성모님이 함께 하셔요. 또 성모님이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말씀이 함께 하셔요. 그럴 때 성령 충만은 유지됩니다. 여러분들 아무쪼록 오늘 예수님 성심 대축일에 이제는 예수님의 마음을 담게 해달라고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이미 우리 안에 마련된
그 예수님의 마음의 그 거처가 온전히 내 마음이 될 때 이제 내 삶은 나의 삶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미사를 통해서도 다시금